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더워서 밤에 잠자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새벽에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다음 주는 창조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예수님은 인간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보여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바다를 만드셨다, 보입니다. 예수님은 인정됩니다. 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이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이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날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 화요일도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좋은 것 주세요, 수요일날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거.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고민될 때,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우울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 성령님을 갈망하라. 둘째, 성령님을 사랑하라. 셋째, 성령님께 순종하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자, 그 중동에 가면 그 사슴들이 가을에 짝짓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그 숫사슴이 암사슴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 숫사슴이 사막에서 죽는데 앞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이 사슴이 암사슴을 찾아 나섰다가 사막에 들어간 거예요. 사막에 들어가면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막을 걷다가 이제 물을 찾아서 팍 걷다가 처음에는요 암사슴을 찾다가 낮으면은 암사슴도 필요 없어요. 물을 찾아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아가다가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 나는 가야 돼. 조금만 가면 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쓰러져 가지고 버둥거리면서 계속 이게 모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사슴이 구덩이를 파고 사막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물을 마셔야 돼.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어. 그런 거죠.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목이 타요. 그래서 죽어가요. 그러면서도 발로 계속 긁어요. 나는 물을 찾아가야 돼. 조금만 가면 물이 있어. 이 사슴에게는요 암사슴은 생각도 안 나요. 지금 뭐 집이 좋아야 돼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친구 생각 안 나요. 오직 물. 나는 물을 마셔서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물 마실 수 있어.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거 뭐 친구 만나야 돼, 자녀들 있어야 돼, 뭐 이번에 누구 은행에 가야 돼 이런 거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 아들한테 말씀했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다음에 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들 전혀라는 건 뭐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 전혀 기도 힘썼다. 기도 제목은 뭐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전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 예루살렘께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뭘 얘기했을까요? 성령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불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해답이고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입술이 변합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 입술에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 입술이 변한 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내 평생 예수님을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 내 입술이 변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구덩이를 파고 죽어가. 나 물 마셔야 돼.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어.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전혀 기도 힘써서 전혀 성령 충만. 그 심령이 여러분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흑인 한 분을 전도했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성도님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내 마음속에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데 흰 고양이하고 검은 고양이가 매일 싸워요.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봐요. 그러면 흰 고양이하고 검은 고양이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래요. 제가요, 흰 고양이하고 검은 고양이 싸우는데 검은 고양이가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흰 고양이를 응원했어요. 그랬더니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를 몰아냈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요.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검은 고양이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싸워요.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가 싸워요. 악한 영과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싸워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어둠은 검은 고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흰 고양이 응원했어요. 우리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응원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악한 것이 떠나갔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이분이 자기 표현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하님 계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도 틈틈이 들어와요. 그럴 때 이 악한 영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영과 성령님이 싸워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악한 영이 주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주는 성령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싸워요. 악한 영이 주는 육체 욕망이 뭐냐? 우상숭배, 음란, 방탕, 분열, 이런 것이 육체의 욕망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사랑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합니다. 사랑을 왜 금지하겠어요? 사랑이 깊어지면 더 좋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쁩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 또 기쁘고 내일 또 기쁘고 모레도 기쁘면 더 좋죠. 내가 성령 충만해서 화평합니다. 그걸 누가 금지하겠어요? 더 많은 사람과 하고 화평하면 더 좋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소원과 악한 영의 욕망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악한 것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지고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성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기까지 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 부추기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 조혜련 집사님 있어요. 그 개그 음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 종교를 가봤다는 거예요. 교회만 안 가고. 왜냐하면 이분한테 영적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 자기 개발해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무너졌어요. 이분이 이제 재혼했죠. 재혼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남편을 또 쫓아간 거죠. 교회로 온 거죠. 처음 자기 인생에 처음 교회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310장을 찬송하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선생님께서 만드시니까 있을 데 없는 자, 그 단어가 자기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 중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실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나를 보살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살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냐?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뭐 재혼 가정의 어려움인지 하여튼 딸이 학교를 안 가요. 1년 가까이 학교를 안 가요. 그러면 그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참아보지만 그게 가능하겠어요? 막 들어가서 따지고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선생님께 순종하잖아요. 온유함으로 기다려라, 오래 참아라, 사랑해라. 이게 성령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열불도 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온유함으로 기다려라. 우리 딸의 인생 100년 중에 1년이 얼마나 100년 중에 1년인데 그 1년 기다리지 못하겠느냐. 그랬더니 주일날 딸이 안방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교회 갈래. 깜짝 놀랐대요. 엄마가 변했어. 엄마 변했어. 옛날 사람이 아니야. 엄마 성질로 도저히 못 봤을 텐데 엄마가 변했어. 엄마 안에 뭔 힘이 있어. 내가 그것을 찾으러 가봐야겠어. 그러면서 그 딸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엄마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 계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잡고 공부해서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아들도 있대요. 그 아들은 엄마 나 축구할래. 축구? 그 다음에 축구 거다. 엄마 나 드럼 칠래. 드럼? 엄마 나 뭐 게임 뭐 할래. 뭐 이런 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도 때가 되니까 엄마를 따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더니 이게 이제 다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그러더니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졸업도 안 됐대요. 그런 거 한다고 다니면서.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자기 친구들은 고3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요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 1학년이요. 그러니까 이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내 성질대로 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늦게 돌아왔을 것이다. 반발이 심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성질로는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내가 순종했더니 자녀들이 돌아오더라. 가정이 회복되더라. 주님의 평강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니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내 성질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님을 뽑았어요. 집사님 7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7번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선생님께서 광야길로 가라. 아니 광야길에 왜 가라고 하실까? 거기에 사람도 없는데 광야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래도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선생님께 이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갔죠. 갔더니 수레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수레 하나가. 자, 그 사도행전 8장 29절에 수레에 가까이 가라. 성령님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수레에 따라 붙었죠. 보니까 에티오피아 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성경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레를 세웠더니 올라오래요.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성경을 풀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장관이 예수를 믿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것이 위대한 사건이에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께서 야 광야로 가라. 광야로 왜 간대? 사람도 없는데 기도하라고 가라고 하시나 그랬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장관을 구원하고 에티오피아 장관이 예수 믿고 갔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장관을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이 장관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족들에게 예수 전하고 자기 직원들한테 예수 전하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들어오고 각 나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일하면서 한국어를 배워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로 선교사 파송하면 그 친구는 자기 나라 말도 잘하고 자기 나라 문화도 알고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께서 누구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 한국말도 잘하고 공부한 친구 우리 꽃게 붙여줘서 우리가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우리가 신앙해서 우리가 그들의 조국에 파송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은요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첫째, 성령님을 갈망하라. 둘째, 성령님을 사랑하라. 셋째, 성령님께 순종해라. 근데 성령님을 갈망하는데 여러분 무슨 그림을 그려야 돼요? 사슴이 사막에서 땅을 파고 죽었어요. 왜요? 나는 가야 돼. 조금만 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 그러면서 땅을 파다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나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은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소원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 순종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